따라서 어찌 그리스도를 따라서요. 어찌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은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사실 예수님이시니까 대답을 이렇게 하신 거지. 뭐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그러면 대답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은 질문이나 또 뭐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은 질문이나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려고 물었던 사람들의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결같이 까탈스러워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걸어서. 누가복음 20장에는 그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그래서 서기관, 뭐 사두개인, 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사람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서로 생각하는 내용이 이렇게 상충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뭐 율법주의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영적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는데, 사두개인은 뭐 율법을 뭐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존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권에 이렇게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이렇게 유지하고 살았던,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했다가 실패하고 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서기관은 세금 문제를 가지고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안 바쳐야 되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다가 실패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율법에 나오는 제대형도 알기는 알아요. 율법의 형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그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된다. 뭐 그래서 7 형제가 다 그렇게 됐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활할 때는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러면서 말씀하시고, 요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어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대상이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의 관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면,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주는, 자기들에게 자유를 되찾아주는 사람이 메시아다. 뭐 이런 또 현실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현실적인 메시아관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읽어야 될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성경을 한번, 로마서 1장 2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 뭐 바울은 그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윗처럼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냥 간단하게 세 줄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건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야 된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앞에서 한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런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부르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냐. 한 소경이 대답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윗의 피를 받았냐? 다윗의 피는요 한 방울도 안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다윗의 자손의 피를 받은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고 이제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출생을 해요. 그게 야고보고 그게 유다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유다가 언제 유다서를 썼나? 예수님 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쓴 거예요. 야고보서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고. 제자 야고보는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냥 예수님의 훈련 다 받고 순교한 게 그의 일이기 때문에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뭐냐?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지도 몰라갖고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제자 야고보라고 막 야고보서를 막 동생 제자 야고보가 쓴 것처럼 무식해서 그런 거죠. 무식해서.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는 예루살렘에는 베드로 동생 야고보 이렇게 두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어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 왕이라는 거죠. 왕. 예수님이 왕 되신 분이다.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왕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의 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다윗의 자손에서 다윗의 피는 섞지 않았지만 요셉 가문에서 태어난 그래서 이런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무슨 다윗의 피를 받아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분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신다. 그런데 시편의 다윗이란 말씀은 이제 다윗이 시편에 대해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또 다윗이 그 시편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러면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주라고 지금 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또 지금 다윗이 그 주라고 칭한 사람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주라고 칭했다는 얘기는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예수님은 왕 되신 분이고 다윗이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 그러면 뭐 거기다가 토를 못 달죠. 다윗 그래도 토를 못 답니다. 얼마나 다윗이 좋으면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겠어요. 그 이스라엘 국기에 붙은 별이 그게 삼각형 2개인데 그게 메시아의 별이 아니에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상징하는 별 이렇게. 야, 참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엄청 좋아해요. 다윗이 지금 그 고백했던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해야 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칭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 사두개인들한테 뭐 부활이 어쩌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 오실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의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가 되신다. 아까 노마서를 읽었는데 노마서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 죄 없는 자 가운데 부활하사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구원자,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이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한국말로는 구원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막 성경에서 어떤 때는 메시아, 어떤 때는 그리스도, 어떤 때는 구원자 막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이 3개나 있냐. 근데 그게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 예. 근데 나는 한국말이 제일 이해가 쉬워. 구원자.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번역하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죄가 없이 오셔서 죄가 없이 사시다가 죄가 없이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리고 또 죄인들을 위한 대속한 주가 되신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할 때 오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을 꿈꾸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해 줬는데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얼만큼 알아듣냐? 영적 지각이 열린 만큼만 알아듣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고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야 될 이유도 거기에 있고 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영적 지각이 확 열려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각이 열려지면서 그동안 몰랐던 걸 어느 날 갑자기 깨달으면 뭐라고 하냐 은혜 받았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안 믿어져 가지고 안 믿어지는데 교회는 어떻게 나와 갖고 앉아서 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와, 나 안 믿는데 뭐 엄마 아빠가 나가자 그러니까 끌려 나온 거예요. 또 안 믿는데 부인이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와서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말씀이 안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제가 읽었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셨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선포되다. 아주 바울이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아주 똑 떨어지는 설명을 한 건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격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